열왕기 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우리가 통독을 이사야 읽다가 지금 열왕기 이렇게 반복해서 읽잖아요. 같은 거의 내용들이 같아서 열왕기 하 말씀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598쪽입니다. 구약.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지금 통독 가운데 읽고 있습니다. 호세아 읽고 이사야 읽고 또 열왕기항을 번갈아 가면서도 우리가 이제 연대순으로 있기 때문에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호세아, 이사야, 여호수아의 어떤 주된 주제는 이름의 뜻과 연관되게끔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원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또 열왕기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의 말씀,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들이 놀라운 말씀들이 많잖아요. 좋은 말씀들. 특별히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붙들리라. 이런 말씀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죠? 네. 우리가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런다. 우리가 늘 이렇게 이사야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은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요. 구원에 대한 그 열망과 경륜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늘 할 수 있는 태도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다니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니까, 부르셨다고 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하셨어요.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기도의 능력이 뭔지,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 이후에 열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로나 바하사, 우리가 다 외웠던 왕들 이름들이 쭉 있는데, 그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나요? 별로 없었어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얘기한 히스기야라는 사실입니다. 유독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로보암의 행위가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르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표현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더라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은 산당도 제거하고 우상들도 다 깨뜨려 버리고 다 하잘것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말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했던 왕이었고,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계명을 지켰던 왕입니다. 와우, 굉장한 찬사 아니겠습니까? 한 왕의 평가를 이렇게 들을 수 있다. 굉장히 우리도 시원한, 맨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악을 행했더라 그랬는데, 히스기야를 보니까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했던 데에는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때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이었고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해버립니다. 비록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족인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개 지파들이 다 멸망해버렸어요. 누구에게요? 아시리아라는 극악무도한 이방 세력에. 아주 잔인한 그 문헌을 보면은 막 배를 갈라버리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버리고 막 그런 잔인한 일들을 행했던 그런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해버리죠. 그걸 보고 정신 버떡 차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야, 신앙 개혁하자.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막 이러면서 그랬을지 않았을까? 우리 계명 지키자. 그런 마음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영향이 있을 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어려운 일들을 주는 거죠. 병이 걸린다. 그런데 그 전에도 히스기야에게는 이 정도 왕이면 우리가 볼 때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준에 의하면 이 정도로 열심히 일했으면은 하나님이 막 더 잘되게 하고 번성케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신앙 개혁을 막 하고 열심히 막 민족의 혼을 깨우고 막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볼 때 지금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켰는데 남유다를 보니까 납작 엎드리고 설설 기어도 시원찮을 판에 쟤네들이 막 신앙을 회복하고 나름 독립을 한다 그러고 쟤들이 뭔 백으로 저러지? 애굽이 있나? 애굽 믿고 저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야 한번 손 좀 봐줘야겠다. 버릇이 없네. 아예 이참에 그냥 팔레스타인을 다 밀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 사내립이 랍사게 장군을 데리고 야 공격 해가지고 모든 성들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을 쫓으면은 복 대신 복이 와야 되고 뭔가 성과가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복은 없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또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은 이게 뭐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정말 계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 우리 자체 안에서도 그런 마음들을 가눌 길 없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이 사단이 늘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을 사단들은 그냥 놔두지 않고 또 건들고 더 넘어지게 만들려고 공격하고 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은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막 복을 받는다. 우리는 삼중 축복받고 막 복 받는다. 물론 우리가 복을 받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충돌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기도학교 어린이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저번 주에 설교를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신사참배 거부하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의 삶이 파탄나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결국 고문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을 지켰는데 죽는다?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정? 그런데 부인도 죽고 또 자녀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우리 집에 이런 고통이 당하냐고 나 예수 안 믿고 싶다고 주광주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대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믿음의 반열에 세워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인 복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마태복음 5장에서 복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또 눈물을 흘리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마음에 들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시련을 주냐면 그 사내립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 18장 13절 16절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다 쳐버리는 거예요. 유다 성읍들을.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야, 사람 빨리 보내. 아수르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제가 깝죽거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제발 좀 이제 돌아가십시오. 내가 어떤 요구든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항복이죠. 뭐 쉽게 말하면.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정말 더 이상 깜찍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뭐냐면 아수르. 그래? 아수르 왕이 요구한 게 그럼 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가져와.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아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성전 벽에 붙어있는 그 금까지도 다 긁어가지고 다 해서 아수르에게 바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런 행동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막
막 믿음 생활하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어느 순간 어려운 문제가 탁 닥치면요, 금방 주저앉고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고 그걸 막 해결하려고 막 어떤 수단을 방법을 다 하고 막 그래져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 믿음도 허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왕이라도 별 수 없지 않아요? 이런 모습 보면 우리와 뭐 별반 다를 바 없죠. 신앙의 문제는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이사야나 성경 통독하면서 늘 여호수아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야, 뭘 택할래? 하나님이 만약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 택하고 세상의 바알들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택해라. 이 말은,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 믿고 돈이, 세상의 힘이 진짜면 그거 쫓아가라. 선택해. 이거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할래?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래? 이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은 조그마한 경제적인 이익 앞에 금방 부인해버려요. 금방 하나님 나 몰라.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내 자녀, 내 문제 앞에 그냥 손 들어버려요. 그리고는 합리화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코로나고, 이런 상황은 이런저런 상황, 우리가 지금 살 길이 막막한데 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론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잘난 연약함을 늘 드러낼 수 있도록, 니들이 그런 존재야, 네 자신을 알라, 약간 그런 듯한 느낌을 주면서 시험 아닌 시험을 하시는 거죠.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 보여지니? 욥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래도 하나님을 의지할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지. 그래, 이 정도 가지고도 니들이 그렇게 넘어지는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겨우 무마하죠. 있는 거 다 주면서 좀 봐주세요 해가지고 거의 예루살렘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산헤립이 다른 이유를 들고 진짜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이제 오는 거예요. 에이, 안 봐줘야겠다고 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뭐가 수단이 없잖아요. 아무거 해볼 일들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뭘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제서야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짱이라면서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유명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고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모든 병사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는요, 기도하면 왜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질까? 그리고 기도에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를 우리는 꺼려해요. 그러나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천사 하나가 그 일들을 하루아침에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해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사단들은 어떻게 주눅들고 어떻게 그 기도를 방해하는지를 안다면,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진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기도하죠. 그걸 볼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걸 못 보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닥치면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할 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나오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요.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고자 애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그런 위기가 지나갔어요. 그랬으면 좀 이제 좀 더 부강해지고 돼야 되는데 또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는 게 오늘 내용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야, 끝났다. 유언하고 짐 정리하고 짐 싸. 이 말은 그냥 생을 마감하니까 남은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해. 그리고 죽고 넌 살지 못해. 이 선지자가 나와서 그렇게 말해 주는데 가뜩이나 지금 이 병이 너무나 고달프고 아무리 백방으로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는 병인데 아마 피부병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이제 뒤에 무화과 반죽을 이렇게 바르는 거 보면은 그랬는데 이게 안 고쳐지니까 힘들었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뭐해요? 기도합니다. 마지막이잖아요. 끝에 자락에서 뭐 할 게 있나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낯을 벽을 향하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3절 시작.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기도 안에는요,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면 반드시 찾아가야 될 자리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잖아요. 오늘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교훈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는 한번 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기도가 자 열심히 나는 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알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번에 산헤립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19장에서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런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비방하고 지들이 많은 나라들을 신들을 다 이겼다고 지들 신들이 최고라고 하고 있는데 쟤네들 신들은 전부 다 나무하고 돌뿐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어떡하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자고 히스기야 기도 배우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신의 병이 들었을 때 기도는요. 뭘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한 거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선한 일 했어요? 하나님 칭찬도 하셨잖아요. 내가 정말 뼈 빠지게 어려운데 정말 개혁한다고 힘을 다 쓰고 정말 열심히 개혁하면서 이런저런 일들 다 했는데 이건 뭐예요? 외적의 친님은 그렇다 치고라도 내가 죽을 병까지 걸려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이런 기도, 이런 뉘앙스의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이런 기도 할 수 있죠. 왜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러세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그런데
그 어려움보다도 자신의 병과 하루하루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한부 생활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럴 때 자기가 한 것도 생각나고 억울한 것도 생각나고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눈물이 나죠. 그런 억울한 감정, 서운한 감정들이 막 쏟아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에 감사해 눈물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것들이 이해가 돼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11조도 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그랬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조금 성숙하다면 이런 기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세요. 우리는 톡이에요.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뭐라고 대꾸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익한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들을 아시니까 하나님 그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뭘 내가 선한 거 행한 것 기억해 주시고 나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2019년도에 초대 교부들이 이런 기도만 했다고 하면서 설교를 예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뭐예요? 예수 기도? 우리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항상 긍휼히 여겨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긍휼히 여겨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 예수 기도의 여러분 쳐보시면 예수 기도의 기도문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다른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안지나 서나 어떤 상황이나 이 기도만 했다라는 거죠. 처음에 왜 이 기도만 하는 것인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빌고 그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선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선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예수님의 은혜만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2019년 1월 달에 행했던 기도는 찾아보시면 되고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 선행을 기억해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하셨죠. 그게 5, 6절 아닙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15년을 더 살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 손에서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병을 고쳐준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런 아수르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고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는데 이 응답한 이유가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눈물을 보아서 그런 걸로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를 했지만은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늘 중복되면서 강조하는 어구를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기도 가운데에서도 19장에서도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했고요. 오늘 병에 걸렸을 때도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행했던 언약을 통해서 너희를 지금 구원하고 있지, 너의 선행과 너의 행동하고는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러나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며, 다윗의 언약이 뭐예요? 영원토록 이 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단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르고 계명을 잘 지키면, 그렇겠다는 사무엘하의 다윗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의 언저리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잖아요. 다윗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지만은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왕들이 어떤 죄를 지고 또 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멸망당하고 또 이 땅의 질서 가운데에서 왕들의 가문들이 이어져 가고 있었지만은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가장 훌륭하다고 청칭되는 히스기야조차도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결국 열왕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경쟁하듯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돌아섰고, 그런 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통하여서 나는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선행을 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 진심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너를 구원한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선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한 교만이죠. 제가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이런 분들 많이 봐요. 내가 기도하면은요,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기도하면 다 고쳐지고, 내가 기도해야 그 집안이 잘 되고 막 그런다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어떠하든지, 누가 애가 기도하든지, 그렇지 못한 자가 기도하든지, 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은혜가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그런 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맥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껏 제가 이 정도 했는데 너무 억울해요. 이건요, 사단이 하는 음성이거든요. 뭘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저것 일했다고, 그것 받고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해준다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물어요?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에 태하면 다 죽을 영혼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면 돼. 그거면 되거든. 제가요, 이 은혜를 안다 하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다가 예전에 예수전도단 초청으로 오신 아테프, 이집트 콥틱 교회에 아테프 수사가 계세요.
그분이 오셔서 이 간증을 들었고 제가 거기에 샤인코리아에 들어가서 이 보혈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koptik교회에서 있던 의사였던 그 아테프 신부님이 처음에 의사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늘 신앙의 변화되기를 자부했는데 늘 사람들이 똑같다라는 거죠. 속 사람이 변화도 없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뭘까? 고민하다가 감독님한테 얘기하고 아무리 해도 답을 얻지 못하니까 답답했대요. 그래서 감독님께 얘기하고 2년 동안 광야 수도원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다가 다시 3년을 더 그러다가 다시 또 3년을 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성경을 거의 암송을 했대요. 신약을 거의 암송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을 말씀 가운데 나온 보혈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라. 그래가지고 찾은 게 보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다 정리한 게 12개로 정리한 보혈 기도문이에요. 그것을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사실은 우리가 행해도 얘기해도 제가 그 책을 줘도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생각지 않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보혈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마다 예수 기도와 보혈 기도, 시편 기도를 하는데 이 보혈 기도가 행했을 때 우리 삶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사단들이 거의 접할 수 없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행하는 일들이 이 보혈의 능력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는지를 우리 속사람이 깨닫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12가지 기도를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다시 한번 강의하려고 하니까 한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전 강의 들어도 좋지만은 그래서 보혈 기도문 우리가 늘 통하여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고요. 우리의 모든 정욕적인 기도보다는 이 보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사단의 괴계들 통하여서 그것들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혈 기도가 강력한 기도문입니다. 오늘 설교 아무 다 있더라도 이 보혈 기도만 한번 내가 인터넷 찾아가지고 좀 들어봐야겠다. 이런 것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혈의 피를 덧입혀 주세요. 그리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제목 모를까요? 다 아세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기도의 능력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지만이 구체적인 응답이 와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건 일들을 행해야 돼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더 이상 언급을 못하지만은 뒤에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무화과라는 사실 또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는데 징표를 또 요구해요. 그러니까 금방 안 나왔나 봐요. 바로 나오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징표를 요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징표를 요구해요. 해 그림자,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난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이 사건이 뭐냐는 거죠. 왜 무화과 반죽을 바르고 왜 3일 만에 왜 15년 동안 이거 예전에 다 설교했어요. 이 의미들을. 그러나 다시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열매가 있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는데 비유를 들어가서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열매를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니까 저주해 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나와야지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무화과 나무 아래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무화과가 나는 얘기하자면 한정 없으니까. 그렇고 우리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도 3일 만에 성전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15년 더 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5라는 숫자가 은혜의 숫자거든요. 3은 완전 숫자잖아요. 삼위일체 3. 그래서 15는 참된 안식과 부활을 뜻하는 숫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숫자가 15년이지 15년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결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므낫세가 태어나요.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모습 속에서 가장 그런 모든 악이 다 드러났지만은 하나님은 그 므낫세까지도 회개케 만들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덧입혀져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내용이 열왕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헤시게를 뒤로 돌립니까? 이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아하스가 아시리아나 가보니까 너무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옛날 신전, 그 바알 신전들을 세워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헤시게를 만들어놔요. 이것은요, 과학 문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진보되고 발전되더라도 하나님이요, 그 해를요, 뒤로 돌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를 멈춰버리잖아요, 여호수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런 해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말라기에 보면은 우리를 비추겠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 아닙니다. 이들이 아무리 깝죽거리고 일을 한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그것이 내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징조를 안 구해요. 난 징조 필요 없어요. 뭐 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교만함이 있었죠. 그래서 아하스에게,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준 게 뭐예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하스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혀주고자, 그걸 가르쳐주고자 기도를 다시 한번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우리 삶의 어려움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박자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죠. 히스기야의 질병 치유 기도는 인간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행여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억울함이나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거 토로하기 이전에 그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달라고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 같은 자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보혈의 피를 덧입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